지난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뉴 테스트먼트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4절이니까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영과 육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닫기로 원하오니 저희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비저블한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실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없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신용, 신뢰 이런 그 다른 말로도 사용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 이 믿음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 영생이 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크리스찬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캐톨릭 크리스찬 중에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말하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는데 그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크리스찬 캐톨릭이 말하는 또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오직 한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를 사랑한다고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 creatures,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 또 하와와 아담을 두시고 모든 식물들과 모든 열매 맺는 것과 모든 동물들을 다 주셨는데
서로 잡아먹지 아니하고 서로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롭게 하나님과 같이 거리를 산책하면서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불순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로운 세상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과 브로큰된 릴레이션십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 그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주체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트러스트에 빌리빙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시고 아이덴티파이를 먼저 해야 되죠.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까 말한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때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이 세상을 뚫고 올라오는 그 씨앗, 땅을 뚫고 오는 그 씨앗이 싹이 맺고 새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생겨서 열매를 맺고 이 씨앗이 땅으로 뚫고 올라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앗의 믿음의 형상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돌리고 소금과 빛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아닌 이웃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쉐어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인 띠입니다.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 빛의 역할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소금은 맛을 기르면 그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짜게 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 소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진다면 말 그대로 심심해집니다. 세상이. 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빛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로의 형상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금과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젊은 그 20대 시절에 10대 말과 20대 초반 시절에 가장 방황하고 고민 많이 했던 게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종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최종 우리의 미션을 미션 컴플리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픽업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첫 일성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군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첫 시작하는 부분이 5장 1절에 어떻게 나오시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팔복. 크리스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아티튜드인데 이게 팔복이 8가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 팔복에 관한 내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세상도 있고 소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소금 역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소금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소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소사이티, 그리고 커뮤니티,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그룹, 단체, 조그만 소그룹,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 학교라는 커뮤니티, 직장 다니면 직장이라는 월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또 처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소사이티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사이티, 커뮤니티 안에서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짠맛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도 그게 버려져서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것. 이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 그리고 퀘션
느낌표가 아니라 크리스찬, 아 맞아, 당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찬, are you sure? 퀘스천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짠맛, 소금의 짠맛이 있을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빛으로 전환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아까 소금과 세상이 나온 것처럼 세상과 빛이 나옵니다. 세상 안에서의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여기서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설교를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산이 비유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습니다. 뭐 큰 산이 아니지만 산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런 모든 낱낱의 비리, 폐단, 뭐 그들이 자기 욕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이 쌓고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자기만의 능력과 권력으로 자기에게 자기 성을 쌓더라도 그 빛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5절에 그 how가 나옵니다. how.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까 소금과 세상이 나왔고 빛과 세상, 산 위에 동네가 나왔죠. 근데 이것은 바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지금 이게 지금 오래된 한국어입니다. 말 아래는 등불 호롱불을 켤 때 이야기입니다. 호롱불 켤 때 그것을 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말 밑에 바닥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롱불을 위에 두기 때문에 그 호롱불로 인해서 온 방이 깨끗하게 환하게 된다는 의미지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언더더 볼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높은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everyone in the house,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있지 아니하고 그 빛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가 뭐죠? 소금과 빛의 모습처럼 짠맛과 높은 곳에 있는 빛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그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과연 이 착한 행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짜게 사는 것,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짜게 살아갈까? 빛처럼 밝게 빛내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상설교 팔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장 2절부터 10절에 나온 그 팔복에 근거해서 그 팔복에 나온 그 내용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8가지 항목으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 엔터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가난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난한 자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한 행실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들은 내가 나 혼자만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처치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있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예수님처럼 애통해하고 가슴치며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한 행실은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을 내가 주지 않고, 내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그리고 그들 마음이 항상 피스풀한 마음 상태로 같이 만드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만나면 평강 가운데 있는 것,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위로받을 것 같고 편안한 그 상태. 이것이 세 번째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한 행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갈망, thirsty God, thirsty Jesus, 우리가 그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fulfilled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착한 행실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나 혼자만, 요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 그리고 니네에게 악독함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40일 뒤에 니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가서 선포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뭐라고 하죠? 요나가 뭐라고 하죠? 싫습니다. 그 니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을 대비하라고 경고해 줍니까? 안 갑니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니네로 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근데 웬걸 선포하고 나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독함이 계속돼서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악독함을 끊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류합니다. 보류. 그 모습을 바라본 요나가 어떻게 하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가고 이 니네로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에게 블레임하는 그 화나는 게 정당하냐? 의로우냐? 너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웰컴하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탓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착한 행실, 5번째 착한 행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Pure in heart.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불순종과 또 불만과 비난과 아무런 것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상태, 예수 이름으로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착한 행실,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뉴 제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 한 사람도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무슬림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소금의 모습, 빛의 모습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이제 땅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서 새싹을 피우고 올라왔을 때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형상은 바로 8가지 착한 행실입니다.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나라,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크리스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청결한 크리스찬, 화평하게 하는, 의에 박해를 받더라도 그 착한 행실을 멈추지 않는 크리스찬,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금과 빛을 품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착한
착한 행실이며 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 그들도 이와 같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행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모습이고, 그리하여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축복된 땅에서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로움으로 배부를 것이며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이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도 믿음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 믿음의 모습이 소금과 빛의 모습을 띠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8가지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형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져서 싹이 터오르는 그 믿음의 형상, 그 모습을 바라보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형상 가운데 소금의 모습과 빛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형상은 그 믿음의 소금과 빛의 마지막 결과는 어떤 모습이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의로움으로 배부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육체의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쁨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비결을,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의 모습으로 또 빛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형상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8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증거해주는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의 진정한 형태이고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